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좀 많아서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9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 19절을 넘어갑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이번에 제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 책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책의 내용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원래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도 다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리오 왕이 권세를 잡던 그 해에, 첫 해에 이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70년 동안 황무하리라 그랬는데 그 기간이 다 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 예언서를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70년이 다 돼 간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시작한 게 있어요. 바로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회개 기도를 하냐면 두 가지를 회개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 때문인데, 바로 그 죄를 회개하지요. 원천적인 그 원죄가 되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더 회개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바로 그런 죄를 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으면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죄를 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면은,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주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특징이 주여 삼창 기도 있잖아요. 주여 삼창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거다. 주여 3번 나오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르시고 행하소서. 뭘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 민족을 회복시키자는 이 일을 행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중요하냐면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내용도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남북이 하나로 돼 있다가 해방과 동시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저 땅에는 이제 교회가 다 사라졌죠. 한때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이에요. 또 그리고 평안 남북도 황해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두세 배씩 더 복음의 열이 훨씬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은 완전히 황무가 돼가지고 저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저렇게 공산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한다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남북 분단과 북한의 공산화 그리고 이 교회가 황무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바로 일제시대에 우리가 저질렀던 신사참배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의 죄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저 북한 땅이 여전히 지금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우리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간단히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사의 참배죄가 전에도 한 번쯤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사의 참배가 얼마나 큰 죄였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대처하셨던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볼 때에 과연 북한의 공산화가 신사참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신사참배 여러분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전에 한 번 또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게 보여주세요. 신사참배라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날이 1938년 9월 9일이라는 날입니다. 우리가 1910년 8월 29일을 일컬어서 국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전날에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이 당하고 주권을 뺏긴 날이기 때문에 전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국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938년 9월 9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실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수치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전날을 교칠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전날에 2027회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0일에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결정 하나가 내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종교행위가 아니고 애국행위다 라는 결정이 총회에서 내려져요. 물론 그 총회에 내려질 때는 뭐 총칼의 위협도 있고 뭐 했지만은 어쨌든 총대들이 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수많은 배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한국교회가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사참배 결했다 저랬다 이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저질렀는지 한국교회가 모르니까 회개의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신사참배죄가 얼마나 큰 죄였던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 속에서는 대하셨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남북분단은 이 하나님이 징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다른 교단들, 다른 교파들은 이미 신사참배 결의를 다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는 교세가 당시에
다른 교단 다 합친 것보다 두세 배가 더 많습니다. 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거의 기독교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의 큰 비중을 가진 교단이었는데 바로 전날에 신사참배 결의를 내면서 일제에 굴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9월 9일 날 이 신사참배하는 그 총회가 열리게 되고 10일 날 이렇게 신사참배 결의를 하는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이건 애국행위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거였는데, 여러분 종교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그 국가 신도의 기본 신도가 이겁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고 최고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이라는 거예요. 이 태양 여신인데 일본을 창시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태양 여신, 천조 대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황이 대대로 내려오는데 지금 그 당시 살아있던 천황은 히로히토 천황입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누구냐? 현인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인 신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천황이 그냥 국가적 원수다 이 말이 아니고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현인 신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천황이고 그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저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대일본 제국 헌법에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왜? 신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45년대 패망하고 난 뒤에 천황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선언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 말은 그동안은 신으로 군림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바로도 우리가 신이라고 에집트에서는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에도 황제를 신이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세 이후로에는 이 사람을 신으로 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 신격화 시켰지만 신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천황은 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의 조상신들을, 천황들을, 역대 조상들을 모신 그 신사에 참배치 않으면 비국민이다. 이게 신도의 국가 신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는데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명분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9월 10일 날 드디어 오전에 이렇게 신사참배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삼엄한 경찰들의 감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때 23명의 노회장과 부총회장이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장로교, 감리교 큰 교단들이 이 서울에서 군중 집회를 열고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또 총독의 훈시를 들어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됐을 때는 각 교단 대표 7명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주요한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신궁이 2세 신궁이 제일 최고 신궁이에요. 천조 대신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고도 몇 개 중요한 곳이 있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참배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한국교회가 우상숭배를 공식화했던 상징적인 사건이지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신사참배가 결의되고 난 뒤에 총회장 명의로 각 교회와 노회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노회에서도 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장로는 다 면직시키고 또 청빙을 금지하고 제명을 시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면직당합니다. 그리고 사택에서 강제로 쫓겨나는데 그 교회 장로들은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까지 7명 다 면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 목사들이 와서 그 사택에서 쫓아내는데 노모가 안 나가려고 이 기둥을 붙들고 있으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모는 이 거적대기를 깔고 3일 동안 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신고하고 합니다. 그것도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신도가 신사참배를 피해가 만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 있던 한인 목사가 이 사람 신사참배 안 하려고 온 사람이다 신고해가지고 또 꽃치르게 만들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부 예배가 신도 예배로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기독교 예배를 하는데 어떤 장로가 일부러 뒤에 그 2부 예배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평소에 이 관계가 안 좋았던지 그 장로를 신고해가지고 장로가 그냥 옥고를 치르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일본 경찰이 늘 앉아서 감시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일본 경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부 신도 예배를 안 하고 2부 막바로 기독교 예배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목사가 알아가지고 이 목사를 신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면직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고발하고 탄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거지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미소기 하라에는 저 신도 침례를 목회자들이 집단적으로 받게 됩니다. 저 신도 침례는 원래 신사 참배하기 전에 정결의식으로 하는 건데, 요즘은 간단히 뭐 이렇게 물로 손이나 입을 씻는 거지만은 원래대로 하면 저렇게 강에 들어가고 완전히 몸을 잠굽니다. 그런데 신도 중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목회자들이 저기 가서 신도 침례를 받는데 명분이 뭐냐?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비국가적인 것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국가적인 걸 씻는다는 것은 뭐냐? 정통 기독교 신앙을 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는 천조 대신이 최고신이다 이걸 고백해야 저 신도 침례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여호와 신이 최고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믿잖아요. 우리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죄인데 그것도 천조 대신이 최고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일본 경찰은 각 교회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들 포함 모든 사람들한테 선택하라는 거죠. 천왕이 높으냐 여호와 신이 높으냐, 혹은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신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높다 그러면 교회 폐쇄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협 앞에서 전부 천조 대신이 높다, 천왕이 더 높다 그렇게 쳐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경찰서 갖다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폐쇄되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배도를 한국 교회가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그것만 아니죠. 교회당 안에 감리단이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이 원래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을 국민이 굉장히 황고가 시민화시키는 중요한 토대로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신사에 가서 절하게 하는데 신사가 어디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면단위마다 하나씩 세웠는데 그래도 모자라니까 각 집안에는 감리단이라는 걸 생기는 거예요. 집안과 관공서나 이런 데는 조그만 소형 신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일본의 가정마다 가면 저런 게 있습니다. 저런 감리단을 교회당 오른쪽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바로 일본 신들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시절에 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신상을 놓고 거기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교회당 안에 버젓이 우상의 신단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배도 어떻게 되느냐? 예배도 일부 예배는 그들은 국민 의례다 그러지만은 이건 완전 신도 예배예요. 일부 예배는 신도 예배하고 2부에 기독교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구 신정교회 주보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신정교회 주보인데 여러분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국가재창 봉창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성여배라는 게 나오죠. 공성여배라는 게 뭐냐? 다 같이 예배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천왕이 사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절을 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이걸 최경례라 그래요. 최고의 경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최경례하면 안 돼. 오로지 천왕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신이니까. 최경례를 저렇게 일제히 일어나서 합니다. 그것도 매일마다, 매번마다. 그 다음에 한국신민서사라는 게요. 이게 어린이 있고 어른이 있는데 저기 보면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하고 쭉 이렇게 나오죠.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매일마다 저걸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우미유가바라는 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우미유가바의 내용은 이 군인들이 원래 전쟁터 나갈 때 부르는 군가인데 저기 보면 천황 곁에서 죽어도 뒤돌아보는 일 없으리 그러면서 저거를 교회 안에 예배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뭐 전몰장명에 대한 묵념 또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나면 2부에 이제 기독교 찬송이 나오고 기독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 저렇게 예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도를 다 왜곡시킵니다. 찬송가도 다 바꿔버려요. 전투적 찬송,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아 군명 같더니 십자가 군명들아 이런 건 다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민족적으로 싣고치는 거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표현도 왕, 대왕 이런 거는 주 이렇게 바꿉니다. 왜냐? 왕은 진정한 왕은 천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빼버려요. 그리고 성경에도 신구약 중에 대부분은 다 금서로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창세기 이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신도하고 다르잖아요. 천조 대신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안 맞잖아. 창세기는 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대적 사성이라도 구약 성경 전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일본 대지국은 영원한데 무슨 종말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금서로 만들어버려요. 그 남는 거는 뭐 가지고 설계하냐? 사복음서 가지고 윤리적 설계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빼버립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빼버립니다. 나머지 갖고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 신앙이 이게 올바른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신학교가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양신학교가 이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자진 폐교가 됩니다. 우린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워진 신학교가 몇 개 있는데 완전히 목표가 뭐냐면 황국의 기독교 교육자 양성이에요. 이 조선신학교가 서울에 세워졌는데 목사나 전도사 대신에 정교사, 보교사 이런 말을 씁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가 다시 세워지는데 이거는 진짜 평양신학교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목표가 뭐냐? 교회사를 양성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일본 민족주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개종시키는 교사를 양성하는 게 이 신학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가 본질이 어긋난 거죠. 감리교 신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뭐 바울서신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교련, 신도학, 신도역사, 불교학 뭐 이런 걸 가르쳐요. 그리고 한국 시민을 키우는 그런 것으로 이 신학교의 목표가 됩니다. 이 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다 하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것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의 죄악이 뭡니까?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도 언급하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한 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웃나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찬송도 부르긴 했지만은 저렇게 천저 대신이 최고신이고 천저 대신이 먼저 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루어졌어요. 무려 그거를 8년이나 한국교회에서 행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한국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저는 남북분단과 공산화가 바로 거기에 대한 채찍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지만은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이곳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만일 너와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내 스스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의 성전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그때 성전은 의미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실제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바로 솔로몬 성전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0년 뒤에 헤롯이 또 성전을 아주 막 솔로몬 성전보다 더 거창하게 짓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80년 동안 거창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파괴시키는데 나중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이 두 날이 같은 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 아부월 9일, 유대력 아부월 9일은 우리 양력으로 한 7, 8월쯤 있어요. 그런데 그 아부월 9일 날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헤롯 성전도 파괴됐다. 그런데 전날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로 지킵니다. 티샤비아브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주간이 되면 모든 잔치나 이런 건 다 없애고 그야말로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회개 기도하는 날이 저 티샤비아브라는 절기예요. 지금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날이 동시에 같다는 거, 그 결과도 다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한 두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나를 경외치 않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 한국교회는 예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짧은 시간에 큰 봉이 일어났고 특별히 북한 지역에는 더 큰 은혜 주셔서 저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몇 배로 더 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앞장을 서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바로 평양노회가 바로 그 전에 8월 달에 이미 신사참배 가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결의가 있는 날 전부 발이, 동이, 제청 전부 이북 오도민 그 총대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시킨 총회장도 바로 평북노회 사람이에요. 가장 은혜를 많이 준 교회가 가장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남북분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셨는데 그러나 남북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날 8월 15일 날에 남한이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이 9월 9일 날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저날이 여러분 9월 9일이라는 게 의미심장한 날이죠. 38년 9월 9일 날 바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잘못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바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마치 그 두 성전이 파괴된 날이 같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면 저것도 우연으로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는 그나마 교회가 남아있었어요. 6.25 때까지도 해서 좀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58년쯤 가서는 공식적으로 지상에서는 교회가 다 사라집니다. 그 지하에서 신음하면서 또 그러다 잡히면 요독수에서 끌려가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던 자리에 어떻게 되냐? 바로 김일성이 동상에 자리 잡죠. 여러분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신이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죄를 저지르니까 그 죄는 그 신은 없어지고 이제는 어제 아랫개가 보니까 김일성 생일인데 보니까 태양절이라 그러더라고. 태양신과 태양절 뭔가 유사성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이제 태양이라고 보고 저렇게 또 섬기는 그런 꼴이 됐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교회를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스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죄를 한국교회가 8년간이나 전 한국교회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회개가 됐느냐?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신사참배 죄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안 죽고 다시 살아나온 분들이 17명이에요. 17명의 추록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2개월간 근신하자.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자 이랬더니만 그동안 그 한국교회 교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뭐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도 고생했지만은 그동안 교회를 지키려고 고생한 사람도 똑같은 고생했다. 알아줘야 된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이냐.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전히 교권 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제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에서 추록 성도들 중심으로 고신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1952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교회가 큰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54년도가 됐을 때 안동에서 바로 제38회 장로교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요. 첫째는 38년도 27회 신사참배 결의했던 것을 취소한다. 이 결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의 회개기도를 하자. 첫 번째는 성찬식 할 때 회개기도 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때 또 한 번 더 회개기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사참배로 순교한 사람들의 그 유족을 위로해서 한국교회가 헌금하자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래도 잘 된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했는데 첫째 성찬식 때 하자. 이거는 회의록이 안 나와 있어요. 총회록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무래도 했겠죠. 그러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는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총회 다음날 새벽기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석자 거의 없습니다. 회의 때는 막 수백 명 돼도 실제로 새벽기도 할 때는 거의 없어요.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당사자들은 회개될 당사자들은 없지도 않아요. 몇 명 없는데도.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기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회개기도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한국교회는 모든 게 끝났다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법적으로 취소 결의를 했고 우리가 두 번의 회개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다 했다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한동안은 침묵을 합니다. 회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 송 받으면서 자기가 신사참배했는데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조금씩 교단별로 주기철 목사님도 복권하자 그러고 나오면서 2008년도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에 제주도에서 장로교 4개 교단이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회개기도를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2018년도에 와서 감리교가 취소 결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는 다시 한번 총회에서 회개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몇몇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회개 집회를 한번 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회개가 됐다고 보십니까? 8년 동안 그렇게 한국교회 전체가 지었던 그 죄를 총대 몇 명이 가가지고 회개기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회개냐라는 거예요. 그나마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제대로 된 회개한 사람도 없었을 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가 회개됐다, 정리됐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정리가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사참배 과거가 이걸로 다 종결되지를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18년도에 그런 광화문에 회개 집회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반대했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그 세대는 다 갔고 우리는 다음 세대다.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회개 다 했지 않느냐? 몇 번 회개해야 되느냐? 이제는 54년도도 회개했고 2008년도도 회개했으면 됐지. 또 회개하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회개할 죄들이 얼마나 많느냐? 근데 과거 죄를 다시 또 들춰내고 하느냐? 네 번째는 당시에 피치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그거는 좀 상황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회개한 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씩 따져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려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조상의 죄악까지도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소년 시절에 잡혀갔고 이후에 보면 3대 의인 중에 하나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다니엘은 그럼 미쳤다고 그러면 자기 죄도 아닌 걸 합니까? 아닌 거예요. 에스라 역시 다른 죄를 회개하면서 과거의 죄도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몇 대 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또 그들이 다 한결같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거, 조상들이 잘못한 거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거는 나도 그 중에 일원이니까 우리가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은 죄는 우리 조상이 지었지만은 우리가 지은 거예요. 나도 우리 한국 교회 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은 죄는 바로 우리가 지은 거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이고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보여준 모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바로 다니엘의 심정으로 한국 교회가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 죄가 여러분 54년에 2번 회개 기도했다지만 몇몇 총대들만이 기도해요. 또 그리고 일부에서 또 2008년도 하고 했지만은 역시 총대들만이 기도해요.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지은 죄예요. 그러면 회개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물론 총대들, 지도자들은 더 큰 죄가 있으니까 더 크게 회개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가 지은 죄는 한국 교회 전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리고 여러분 반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도 지은 죄가 많은데 물론 지금도 지은 죄가 많죠. 뭐 금권이니 또 뭐 분열하고 싸우는 것들 이런 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죄하고 신사참배 죄하고는 격이 달라요. 신사참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한 죄예요. 다른 신을 섬겼고 그 우상에 절했고 가장 중요한 죄를 범한 그런 죄였다고. 그거하고 뭐 이렇게 다퉈가지고 그 고파분열 그것도 나쁜 죄지만은 같은 급으로 치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사를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회개하자 그러면 첫째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아유 뭐 나는 관심도 없는데 이런 느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은 일단 신사참배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유 내 문제 같으면 집중하겠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니까 이 교회 한국교회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니까 이 내 실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뭐냐?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모토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 독일은 나치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만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저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신사의 참배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였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르쳐야지, 지금 상태에서 다시 일본과 같은 옛날로 돌아간다면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교육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취소도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54년도에 38회 총회에서 이 취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2018년도 와서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한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법적으로는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만 해도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이미 먼저 노회에서 결의를 하고 총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노회록에는 분명히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취소를 다 해야지. 법은 그대로 법적인 건 여전히 유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회들도 다 조사해가지고 법적인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한 번도 전 교회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 한국 교회가 날짜를 잡아서 이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집회를 하든지 해서 그날 되면 일제히 신사참배죄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앞으로 한국교회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저는 바로 그 일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힌들교회가 여기에서 먼저 문제를 깨닫고 한국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회개하며 금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싸매시 고치실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로 다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서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고 그 일을 제가 이제부터 하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가면 한국교회가 교단을 넘어서 다 일제히 이걸 한번 회개하고 넘어갈 때 진정으로 이 신사참배의 죄가 정리가 될 것이다. 정리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북녘 땅 회복시켜 주실 걸 믿어요. 저는 지금 북한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다가온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적 70년으로 잡고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된 지 70년이 언제냐 이거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문자적 70년일 수도 있고 상징적 70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북한 땅이 열릴 것이라는 건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올 때 다니엘이 했던 것이 바로 회개 기도였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런 회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니엘처럼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회개의 그 기도가 쌓이면 그때에 저 북한문을 여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고 바로 이 일을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니엘의 심정이 되어서 바로 이 시기에 다니엘처럼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지만은 바로 그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시고 또 싸매시고 저 북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누가 되시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다니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다니엘이 되셔서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